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죠.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데요. 인간 최초의 살인이죠. 가인의 살인은 인간이 생기고 최초로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특별하고 그 이후의 살인은 평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최초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최초가 긍정적으로 쓰이면 희망이 되지만 최초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절망이 됩니다. 가인의 살인은 최초의 살인으로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고 그 이후에 계속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에 있을 때라고 말하죠. 들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장면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감정이 폭발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이 사건은 끔찍하고 악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의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희망,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 등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가 아니더라도 내용 속에 살인이 빠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살인이라는 것은 많이 문학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선호한다는 것은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야망의 살인, 욕심의 살인이 많다는 곳에서 문학적으로 또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내면에 있는 살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와는 하등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 또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인의 살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살인으로 그 농사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을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살인으로 인해서 그의 일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정착된 곳에서 하는 일이라면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정착이 아니라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면서 떠도는 방랑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정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시사합니다. 정착의 기본 터전은 무엇이죠? 우리가 사는 집이죠.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유지하고 쌓아둘 수 있는 곳이니까 집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죠. 집이 없으면 그냥 뭔가 초조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인간의 어떤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만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바깥에서는 내가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착을 시사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없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정착하는 그 자리에서 유리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던 그 땅이 그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땅이 그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실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땅은 내 인생의 안정된 터전이었는데 이제는 그 터전을 벗어나서 그 땅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리고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그리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이죠. 그는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기에 라는 표현을 쓰죠. 땅이 그 피를 이렇게 흡수하고 그 땅으로부터 있는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하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기의 억울한 죽음 뭐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것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호소하는 그 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간 것은 살짝 비밀로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는 그런 호소 속에서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유리하는 자로 정착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에게 따르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 유리한 방랑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내려진 저주, 벌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남을 죽인 자지만 자기가 죽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인간의 삶의 정황에서 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인간에게 많습니다.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늘 난폭하게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난폭 운전을 못 봐줍니다. 운전하다 난폭 운전하면 욕을 하면서 저 난폭 운전한다고. 왜? 자기가 난폭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난폭하고서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 탕감해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국가에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 탕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왜 그 돈을 안 갚냐고 그냥 그에게 막 다그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비유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탕감을 받았으면 탕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뭐 이런 요소는 많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걸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하지만 남이 거짓말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자기는 살인해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살인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살인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에 대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살인한 가인은 그 죄로 어떤 자가 되었느냐? 유리하는 자, 즉 방황하는 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두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살인한 가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는 정착된 삶이 아니라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죄를 숨길 수 없고 공개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가인과 같은 물리적인 살인이 아닌 마음의 살인 일자도 그 증세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살인에 대한 문제를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을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살인에 대한 주제가 너무 크고 우리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 마음의 살인 같은 그런 요소가 나올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가인에게 나타난 그 삶의 현상과 같다는 것이죠. 그가 살인함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비밀에 민감하지만 그러나 비밀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살인자와 같은 그런 요소가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죄는 살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살인은 그의 분노가 위에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잖아요. 그 분노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뽑히고 주인이라는 것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 기반에는 하나님마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살인한 후에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가인의 장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요. 살인한 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신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회개했다는 그 말은 없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피력하죠.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곳에서 새로운 방향의 길을 가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서 느끼는 불안 증세를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만 딱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내가 도리어 위기에 처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나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너는 아우를 죽였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완전 부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말하는 것이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른대요. 모를 리가 있나요? 모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 못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완전 거짓이잖아요. 자기를 숨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숨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다시 하나님께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 분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죠. 근데 하나님은 참 크세요. 저 같으면 그냥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뭔가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그 다음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의 흐름을 보세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을 내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은 가인 한 사람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인간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은 자신이 무엇을 한지를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자기가 살인한 것을 모를까요? 알죠. 하지만 살인한 그였지만 그는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땅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죽인 동생 아벨의 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생의 정착지며 안정감을 주던 그 땅이 이제 아벨의 피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거부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땅은 이제 누구 편이 됐느냐? 아벨의 편이 되어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게 호소한다. 누구에게 호소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벨의 피가 이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근데 땅을 강조해요. 땅을 강조하는 이거 뭐예요? 가인은 땅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땅이 그의 안식처고 그의 삶의 터전이고 하지만 그 땅이 이제는 가인을 거부하고 아벨의 피를 받아들여요. 피를 받아들여는 그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피를 받아들였지만 그 피를 받은 그 땅이 이젠 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 대신? 가인 대신. 그 호소는 그런 고백은 가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인이 하지 않으니까 땅이 그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참 그것을 모르고 그의 마지막 삶의 표현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 감추면 모든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만 모르는 것. 그 뭐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로 굉장히 끔찍하게 돌아간다는 것. 자기만 속이면 그냥 그것은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모르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인생의 곁길로 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살인으로, 죄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증세입니다. 이런 사람의 다른 이름 뭐냐? 죄의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방랑자. 그의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죄의 방랑자가 된 것이죠. 그런 방랑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속으로는 잘 압니다. 방랑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터전의 어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쫓겨났죠. 그렇지만 그 애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그 살인이 벌어지면서 그는 더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랑자가 된, 정착에서 벗어난 방랑자가 된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면,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고 유리하는 자에게 보호막이 없는 그런 터전 속에서 이제는 두려움과 다른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죠. 그에게는 해계는 없고 그런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방랑자예요. 죄의 방랑자는 그냥 자기 세계만 갇혀 있고, 그리고 자기 방어만 해요. 자기 위기를 돌파하려고만 해요. 하지만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자기만 보호하는 그런 현상, 그것이 죄의 증세입니다. 그리고 죄의 방랑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죄의 방랑자는 오늘날에도 세계 어디에서나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똑같이 간다면 그에게 여전히 신앙의 정착이 아니라 방황뿐입니다. 신앙에 방황하는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으로 인해서 그의 정착해서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뭐예요?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죠. 그러나 완전 살인한 그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자기만 보호하는 사람, 해계가 없는 그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그가 두려워하니까 너 죽이지 않게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를 주십니다. 내 표를 딱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죽인다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를 붙임으로써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보고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의 표이기도 하잖아요. 가인을 보호하는 표이기도 하지만 그 표를 보고 다른 사람도 가인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라는 표시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의 문제, 살인의 문제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니까
뭐 나와는 상관없는 부분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살인은 아니라도 마음의 살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가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이럴 땐 성경 적용할 때 누구를 적용합니까? 내 모습과 아벨로 생각하잖아요. 가인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누구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아벨과 같은 마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비록 가인이 행한 일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비춰본다면 나에게도 가인과 같은 요소가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것은 죽임을 명쾌하는 표이지만 살인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죽임을 명쾌하는 표이기도 하지만 살인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인 같은 죄를 지고 길을 갈 때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에게 줬던 표를 주실지 몰라요. 그 표가 뭐냐? 남들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표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요소를 다 생각하겠죠. 이 표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죽진 않는데 내가 살인자라는 것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있고,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나를 보호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살아야겠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이 수치가 크기 때문에 죽고 말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표는 이 두 가지를 다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할 때도 역시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수치는 당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 가운데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주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와서 용서해 주마. 하지만 그렇다고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 당하는 것을 가감하게 겪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